이번 주 우리 요절 역대하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의 첫 문장인데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또 암송하시고 또 읽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이니이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부지 위에서 또 설계도를 가지고 또 준비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거기에 또 자기가 조금 힘을 보태서 성전 건축을 마쳤지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역대하 6장에 들어서면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게 기도 내용입니다. 백성이건 또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성전을 향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기도는 더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마감해 놓고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 말씀은 그 기도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항상 기도의 첫 번째는 호칭 아닙니다. 호칭. 고백이죠. 호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셨던 그런 어떤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첫 성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거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미가서에서도 그런 내용에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백성에게, 이 부족한 백성에게, 이 허물 많은 백성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경험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아껴 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이렇게 큰 용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가? 그 두 가지 내용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에 있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면 인자와 긍휼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고 베푸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온 마음, 또 주의 앞에서 행하는, 이 마음에 있어서 이 꽉 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양다리 마음 될 수 있다. 두 마음 품을 수 있고요. 또 불순물로 세상적인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왕으로 좌정하고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꽉 찬 마음, 시편에서는 전심, 일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꽉 차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다지. 코람데오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는 것, 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온전한 마음, 전심, 일심,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와의 사랑의 대상이, 서로 사랑의 대상이 자기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길 원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이게 불륜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엄청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중요 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니까 영적인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든가 또 그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왕이 되었다든가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마음이 된다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천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눈 감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 보는 것 같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대한 의식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막 저질러버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온전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 잘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충만하시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굉장히 22장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족장이죠.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고 그 땅이 어떤 땅이라든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셨을 때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무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위에 행적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도착해서 또 옮길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는 땅에 도착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죠. 왜? 떠나오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건의 양도 한계가 있고 또 오면서 계속해서 소모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요.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란 땅에서 자기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이 괜찮았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데 땅에 왔습니다.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부 2명 단둘이 있는 것 아니겠어? 지금 부부 단둘이 있고 이 땅도 지금 도착했는데 어떤 땅인지 잘 모르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자식 없습니다. 부부 지금 단둘이만 있는데요.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 또 한 번의 시험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에 도착했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온전히 확신하고 기다리느냐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나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 앞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갈등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흔들릴 수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파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 같고 무언가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붙박이 시킬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또 먹거니 건강한 믿음으로 또 기다릴 줄 알고 또 기다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요구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큰 기대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믿음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또
견실한 삶을 살고 미래에 다가오는 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라는 것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큰 자연 재앙이죠. 얼마 안 되면 먹거리 때문에 좀 힘들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결국은 저장되어 놓은 곳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힘든 그런 기근이라는 그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애굽행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 하나 또 기억나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나니까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 가장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모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 지역에 기근이 나면 옮겨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을 선택해서 이제는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근데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읽은 대로 그 아내 사레가 이쁜 여인이었죠. 미스 가나안 정도 됐는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거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정말 내가 지금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아무 생각 나지 않죠. 심각한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거짓말로 해결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어떻게 부인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을 살리는 일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했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례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눈에 이제 들은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죠? 바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오라비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대하는 거죠. 처남에게 아주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쏟아 부어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참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고 자신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겠다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이제 후대를 받죠. 그래서 바로가 저는 그 사례를 이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망무리한 거죠. 이방 땅에 가서 왕 앞에서 왕이 그렇게 행하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이야기하면 죽는 것이죠. 그거는 왕을 기만했으니까요. 일이 여기까지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일만 남아있죠. 그것은 자신이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거짓말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기근은 애굽행으로 두려움은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속수무책 그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에 벗어난 방법들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이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다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정황이 나와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막 없던 일들이,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또 자기의 정책에 관여했었던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불러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왜 속였고 왜 거짓말했느냐. 그런데 왕에게 거짓말했으면 죽어도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재산도 빼앗지 않습니다. 이 여인 데리고 다 가지고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살고 또 그때 아내 때문에 얻었던 그 재산도 반환하지 않고 다 가지고 이제 아내도 찾고 재산도 얻고 생명도 보존하면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행을 결정했었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처했는데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목숨도 살려주시고 아내도 되찾게 하고 또 많은 재산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구석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현장에서 그를 구하시고 그의 아내를 되찾게 하고 많은 재산을 갖게 하셨을까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데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레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사레가 이방왕의 아내가 될 처지, 정결함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강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사례를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 못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다 빨리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다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은혜지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물 많은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으시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가졌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그 믿음, 그때는 그 충만했었는데 또 두려움이 오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용사 같다가 때로는 조금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도 들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막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때로는 냉랭한 그런 모습들로 사람을 대하는,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가변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각임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됐죠. 이 재산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증식이 된 겁니까? 애굽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바로가 준 것입니다. 처남 대접한다고 준 것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게 하셨으니까요, 빼앗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나름대로 재산 증식이 됐는데 이 많은 부분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얻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6절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고 롯도 재산이 느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든 조절하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7절에 보면 막 그 목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산의 문제는 가족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손익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늘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자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주인에게 유인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목초지를 가지고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죠. 헤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헤어져야겠다는 것이죠. 뭐 큰 결정입니다. 뭐 그 위에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이 좋은 뜰을 선택하고 가고 나중에 롯이 선택한 곳에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 쪽으로 그렇게 롯이 가게 돼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재산이 증식돼서 둘이 붙었을 때 실은 이방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같이 살아야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나름대로들도 꿈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과 브리스 사람은 본토배기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섞여서 하는데 실은 같이 있어야만이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재산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됐고, 롯은 선택한 그곳이 나중에는 소돔 쪽에 가까워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파멸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헤어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재산 문제를 잘 정리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고, 또 조카를 보면서 자신이 또 잘 안내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로서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했는데, 일단은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겠다, 야 넘쳐 가라, 그러면서 조금 어른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모습 가지고 롯을 대했기 때문에 롯의 선택이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보는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부했지만, 그들이 정말 풍성했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또 이런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피면서요, 믿음이 있어도 또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가면서도 일상에 있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또한 소유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는 비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온몸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얼마든지 선택하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롯과의 관계를 쭉 보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행함에 있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출발은 해놓고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일로 갈게 일로 가버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떤 또한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항상 정상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것이고, 그게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움직이자. 그리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선택은, 방법은 동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잘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의 모습도 살아야 되는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기도하고 선택하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자신의 이익과 안전 때문에 동원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들을 겪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요. 그 마지막 작품이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에 대한 부분들은 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행동하시고 또 그 비신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들 잘 품으셔서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